자, 이제 읽은 말씀 의지에서 우리에게 나신 한 아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같이 많은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인류의 번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해 나갈 때에 엄청나게 번영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을 발견하고 도구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자연 속에 허락해 주었던 옥수수를 발견하고 감자를 발견할 때에 인류는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멀리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에 유럽 중심의 삶의 지평이 아메리카까지 넓혀지면서 세계가 역동적이고 더 아름답게 번영했던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리 속에, 자연의 법칙 속에 허락해 주었던 전기나 컴퓨터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현대의 편리함과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꼭 발견하고 꼭 누려야 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우리가 꼭 발견하고 붙들어야 될 가장 위대한 선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초반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이요,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붙들어야 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다름 아닌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쓰여질 당시였던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그야말로 극심한 어려운 한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저 남유다를 쳐들어왔으니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랬는지, 그때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마치 겨울날 문풍지가 바람에 떨리듯이 마음이 떨리고 온 백성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유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다시금 사명의 다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이들은 능히 승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신흥 강국인 아수르를 의지하여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진짜 위기가 되었고 나라는 파국에 치닫게 되었으며 선지자는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도 그럴 때가 참으로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바로 그 환난의 날이 기회의 날이 되어지고 새 출발이 될 수 있을 법한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허락하신 그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그 기회의 날이 위기의 날이 되어지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장차 눌리고 고통하며 신음하게 되는 그날이 올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주시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은 우리 곁에 태어난 과거지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흑암 중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눌리고 고통하고 신음하던 자들에게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생명에 살 수가 없어요. 동물이고 식물이고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움츠리고 눌리고 답답한 그 흑암의 땅, 참으로 그곳에는 평균만 득실거리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만 우글거리는 흑암의 땅, 그런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돌이켜보니 이 땅이 죄와 무지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같은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요즘도 TV 틀어 뉴스만 듣는다 보면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사기를 쳤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누군가가 성추행을 했으며 어느 집안이 어떻게 되어지고 누가 어떻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흑암의 땅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흑암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흑암의 땅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면은 흑암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나은 환경을 개선한다면은, 아니 새로운 지식을 익혀서 내가 지식인이 된다면은 이러한 흑암의 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과거 인류는 그러한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좀 더 부자 나라가 되어지며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면은 인류가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땅만큼 부유해졌으며 지식이 많으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때가 언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환경이 개선되고 참으로 지식이 많아졌으니 과거보다 이 땅이 밝아졌는가? 범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가?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악은 더 깊어만 가고 더 흑암의 땅이구나 하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흑암을 쫓아내는 방법은 빛입니다. 자그마한 한 줄기 빛만 있다 할지라도 어둠은 물러나게 될 것이며,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출 때면은 생명이 싹트고 능력이 나타나며 사탄마귀가 물러가고 이 땅은 그때부터 참다운 행복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흑암을 밝히면서 우리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분이 과연 누구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더라.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얼마나 이들은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큰 빛이 보였으며 그 가운데 빛이 비추었는데 바로 이 빛이 누구냐? 6절은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야말로 이 땅에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이 땅을 밝히는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생각한데 여인이 가늠했으니 가정이 아마 풍지박산 났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마 욕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려 하는, 그야말로 흑암 중에 살아가는 요지경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참으로 흑암에 여러 가지 눌리는 그 땅에 참다운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참다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들어간 나라마다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생명이 얻게 되어지고 빛나는 나라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해상 도적되었던 이 바이킹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신사의 나라 영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에 청교도들이 들어가 나라를 세우니 미국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과거 한 100여 년 전 보세요. 음주, 도박, 가난, 우상 숭배로 깜깜했던 흑암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선교사들의 그 외쳤던 복음, 저들의 순교의 피, 그 가운데서 민족이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에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이 나라가 자유나라요, 참으로 번영의 나라요, 소망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야말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명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학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멸시당하던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멸시당하던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가 되어 있을 때가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전혀 그러지 않으려는데 태어나 보니까 후진국에 태어나 있어. 나는 그러려는 의사가 없는데 살다 보니 내가 사는 이것이 소외된 땅이야. 나는 전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무식하고 가난해. 여러분, 우리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멸시와 천대와 소외를 받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 인생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스불론과 납달리, 특별히 갈릴리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소외된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 지방에는요, 바벨론과 아수르의 잦은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멸시를 받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땅에 은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야말로 멸시 천대받고 유린당하던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소외받고 눌리고 질시받고 천대받던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주된 무대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금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저 잘 사는 동네에 가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소외되어지고 멸시당하던 스불론, 납달리 그 지경 해변가에 가서서 예수님은 아예 그곳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것이 어디냐면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쭉 다니면서 당시 고기 잡아먹던 베드로며 안드레, 야고보, 이와 같은 무식하고 소외됐던 사람들을 오히려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도 잡으며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면서 그 땅에 밝은 빛을 비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소외되고 멸시받던 갈릴리를 갖다가 영광스럽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소외된 자를 눈여겨보냐 이 말이에요. 누가 멸시당하는 자를 일부러 존귀케 해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끊임없이 멸시합니다. 권력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을 압제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멸시당하는 자를 존귀케 하며 눌린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주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멸시당하던 자들을 갖다가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 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뭐냐? 세 번째로, 눌린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눌린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먹이 사슬을 보면서 얼마나 경악한 줄 몰라요.
여러분 물속으로만 막 뿔도 툭 튀어나가고 막 새카만 것이 등치도 크고 힘이 있잖아요. 근데 굶주린 사자가요 딱 지켜보고 있다가 물소 중에 물 위에서 분리되어서 따로 떨어진 물소가 있다 그러면은 와 잽싸게 아주 집벽에 딱 뛰어가지는 이게 이 물소의 이 위퉁이로 올라타가지고는 목덜미를 갖다가 딱 물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소가 이제 힘이 좋으니까 막 거기에서 때려뜨리려고 막 밟은데도 이 사자가 한번 딱 물으면은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은 그 큰 물소가 견디다 못해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 더 숨통을 콱 쥐어가지고 나중에는 물소가 버덩버덩하다가 죽더라고요. 와, 그 약하고 참 강했던 이 소도 알고 보니까 사자 앞에 연약하게 쓰러지고 발버둥 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도 모르게 소야 힘내라, 사자야 떨어지라 막 이러고 이제 응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은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쭉 뉴스를 보면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얼마나 누릅니까?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얼마나 많이 억압하고 핍박합니까? 여러분 아주 강식의 세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죄악된 이 땅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래저리고 저리 내가 약자가 되어지고 소외된 자가 되어가지고 눌릴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경제 때문에 눌리고 건강 때문에 눌리고 자녀 때문에 눌리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속이 답답하니 소화가 잘 되지 않냐고 잠을 못 주무시고 뒤척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이 눌림의 문제에 본질로 들어가 보면은 그 본질 속에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어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때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생명을 노략질하면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면서 꽉꽉 누르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눌림의 문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면은 돈 많은 사람도 자유한 것 같으나 눌려지려는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 보면은 힘이 장사인 그 사람도 돌아보면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눌려가지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멍에를 꺾으시고 채찍을 꺾으시고 막대기를 꺾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도멸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사용하셔서 저들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참 자유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줬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물을 나누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해방된 자유 속에서 찬송하며 좋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었으니 그 즐거움이 마치 추수날의 즐거움과 같더라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 탈취물을 갖다가 기쁨으로 나누어 가질 때에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흑암한 땅에 빛을 비추어 주었고 멸시 천대받는 자들을 존귀하게 하셨으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한 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 이보다 안타까운 것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판했습니다. 사지로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다 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김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참으로 선물로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고 우리를 존귀케 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은 목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저분이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집사일까? 예수 만났을까? 알까? 심지어는 저분이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저의 언행 심사를 보았을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도 없고 회개하는 모습도 없고, 저렇게 살아가시는 저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까? 아니, 안수 집사고 장로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저분이 진짜 아기 예수 그분을 알았을까? 만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그는 기묘자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며 사단을 토멸하신 그분은 바로 기묘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사이십니다.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만이 완전한 우리의 스승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이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양치던 목자들, 어찌 보면 소외된 자들이요 삶이 고달픈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마군으로 달려가 아기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 나이가 많은 그러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올 때에 저야말로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의 구속주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84세였던 안나 할머니, 우리 80 넘으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80 넘으셨던 안나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이 오자 얼마나 좋았던지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저 유대 땅 저 베들레헴 마구간 초라한 모습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생긴, 아니 오히려 더 낮게 보이는 그 예수를 알아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누가 알아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왔으나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아기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곁에 참된 빛과 소망과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는 흑암 중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며 멸시당했던 자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유대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
내가 알고 참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